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소예언서 중에서 우리 아모스서를 묵상하는데 참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강심장이 아니면 쉽게 묵상하기 어려운 참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아모스 2장의 영적 주제 역시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아모스 1장은 이방 열국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아모스 2장은 자기 백성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다의 심판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Let us look at verse 4 and 5.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1장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이방 열국들이 심판을 받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이 아모스 2장 안에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의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당연해요? 아니면 너무나도 의외예요? 너무 의외잖아요.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믿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강신장을 가져야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줄 거고 내 삶도 축복해 줄 거고 그렇게 기대하다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른 죄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정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요. 말씀을 떠난 생각을 품게 되고 말씀을 떠난 의지를 갖게 되고 말씀을 떠난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심판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갈 때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보면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준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오늘 주시는 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철저히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희망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죠. 세상 지식만을 잘하는 자녀 위험하다니까요. 이런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가르쳐. 나중에 머리 크고 난 다음에 그때 가르치려고 하면 늦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부모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11조 생활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면 자녀들이요. 용돈 받을 때부터 목숨 걸고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준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가, 어떻게 봉사 생활하는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가, 어떻게 말씀 생활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6절로 8절이죠. 6절로 8절. Why don't you look at verse 6 to 8. 6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금으로 말하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 버린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우리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죄가 되는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뇌물을 받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을 모함하고 돈을 받고 그 의로운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거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제단에 남의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누우며 우상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긴다. 이게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바로 이런 서너 가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더 나가서 보니까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였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거룩한 이로 자라게끔 이렇게 구별했는데, 야, 무슨 와와 한잔해. 자, 거룩한 이들을 자꾸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된 기가 막힌 일이죠. 주의 종에게 더 이상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고 주의 종을 핍박까지 했다. 그걸 누가 한 거냐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상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고 또 약한 자를 무시하고 또 음란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이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이들에게 우리가 불경건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동역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오히려 주의 종이 하는 그 예언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거기에 근심이 되게 하거나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행함에 대한 얘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이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때가 생기듯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우리를 청결하게 씻듯이 우리의 죄도 우리가 가만히 내버두면은 우리의 영혼의 때가 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방 열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반열에 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새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행실이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할렐루야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입을 열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입을 열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산이 움직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